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라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할 과악을 행하여 듣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사무엘의 24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행하는 또 아주 하나의 어이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어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13절인데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은 매우 신실한 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의로운 지도자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징계를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엄격한 분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다윗의 반응을 신중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용서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진실로 자책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죄를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상황을 달게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활하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게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 지금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고 여호와는 자비가 크신 분입니다. 제가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질지언정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해하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백하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백에 용서를 선언하지 않으시니 여기에 지금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죄했는데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니 조건을 내주시면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뭘 하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 처음 놓인 겁니다. 24장 14절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에이, 원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부성 발언을 내어놓는 것, 이게 14절의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신 것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아부하는 말을 통해 이 선택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선택하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에 나서십니다. 그게 15절인데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만약 14절에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었다면 15절의 하나님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큰 화를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큰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옳은 이해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라고 말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이시자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게 17절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고 다윗은 옳다, 그는 선한 왕이다, 그는 바른 왕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그건 다윗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생긴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엔 다윗이 하는 이 가증한 행동이 우리의 눈에도 똑같이 보여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는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마음에 자책이 들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용서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시라면,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니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내리시려면 죄인인 저에게 내리시지 왜 아무 죄 없는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 죽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나를 징계하셔야지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백성이 전염병으로 7만이나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 이 참담한 마음, 이 비참한 마음, 이 상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백성 대신 저에게 전염병이 들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성군이다, 다윗이야말로 위대한 지도자다, 도무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의 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상황 중 선택하라고 권면하셨을 때, 만약 다윗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 바른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 또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겁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고백한 자기의 죄의 고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들어 백성이 핍절할 수 있는 상황을 피했어야 하고,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어 백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해서, 만약 다윗이 백성을 사랑하였다면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 이걸 선택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성에게는 영향이 없고 오직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 이거를 선택했어야 그게 진짜 왕으로서 진짜 이 고백대로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은 왕이기에 행여 왕이 도망하면 신하들과 군사들과 많은 백성들이 왕의 수발을 위해 동행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오직 나만 원수에게 쫓길 뿐 백성들은 자신의 땅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자백했고 자신이 죄된 행동에 대해 형벌을 받을 마음이 있었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그에게 제시하였을 때 당연히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결과를 당하겠다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상황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라는 말로 이 상황을 넘기려 했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으로 통해 왜 그러십니까? 안 그러셨잖아요 라는 말로 이 상황을 넘기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기의 백성 7만 명이나 죽는 선택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라며 마치 백성을 위해 항변하듯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의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며 마음에도 없는 교활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다윗이 가증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의 말에 순진하게 따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듯 다윗은 긍휼이 크고 자비가 많고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자비한 성군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심판을 내리시고 오직 정의만을 주장하시는 경직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왕의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로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여버리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왕이 되어버렸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음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다윗에 의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크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이 오해와 억울함을 풀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 다윗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백성들과 자초지정을 따지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래서 너희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누가 옳은지 그른지 변론하자,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밝혀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범죄하면 시시비비가 밝혀졌느냐 안 밝혀졌느냐와 관계없이 이미 그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과 결과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밝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우리 기독교는 죄를 밝히지 않아도 죄를 지었으면 죄의 결과가 오고 선을 행했으면 선의 결과가 임한다. 이거를 알기에 특별히 죄를 밝히고 징계를 내리자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덤태기를 씌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누명을 씌워도 하나님은 다 담당해 주십니다. 마치 다윗은 의롭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형벌하고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단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론은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론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변론할까요? 우리의 변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 자인지를 밝히는 게 우리의 변론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나의 정직함, 나의 바름을 증명하기 위해 나와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밝혀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저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나는 선한 자고 나는 넘치는 자다.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다라고 밝혀낸다면,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 비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변론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자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앉으신 분은 아무런 흠이 없고 아무런 죄가 없고 완전 무결하시며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런 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티끌 하나만 묻어 있어도 그것 자체가 불결하고 불경건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결함을 주장함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변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변론은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만든 자이다. 나는 너희를 도우는 자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주는 자다. 우리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이 변론을 통해 너희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변론하는 것을 통해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으로 너의 주홍 같은 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의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누명을 쓰고 모든 덤텅이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모든 억울함을 다 당하여 너를 쉬게 하고 너를 자유하게 하고 너를 안식하게 하고 너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예수도 보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도 하고 내가 예수를 무덤에 보내서라도 너희를 살려내고 내가 너희를 구해내고 내가 너희를 의롭게 만들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당신이 왜 우리의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를 벌하시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죄를 물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한데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는 다윗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다윗의 말처럼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까지도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보내신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부활시켜 모든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허락하신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온전한 자들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변론임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밝혀 누가 악한 인간인가 나쁜 인간인가를 밝히기 위해 변론할 때 하나님은 그 변론을 통해 죄를 덮어 구원해 내십니다. 저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욱 깊이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참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다윗처럼 교활하게 행동했습니다. 선택해야 할 때 회피했고 결과가 나온 후에 책임지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께 덤텅이 씌우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누명을 다 쓰고 모든 억울함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적반하장격인 하나님을 향한 그 모욕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히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